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0번째 시간 무엇이 달겠으며 무엇이 강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이제 결혼 잔치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본래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에서도 나오지만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자, 이 결혼이 지금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 이방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자, 당연히 결혼 잔치도 이방의 방식을 따랐겠죠. 이미 결혼 잔치를 시작하는 행위부터 거기를 따랐으니까. 잔치도 이방의 잔치를 따랐겠죠. 여기서 이 잔치는요, 마시다, 마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겠어요? 술잔치였던 거죠. 술잔치. 자, 누가 베푸는 잔치입니까? 지금 이 잔치 나실인 삼손입니다. 지금 삼손이 베푸는 잔치인데 어떤 잔치다? 술잔치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술잔치를 준비해서 그걸 베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들락날락거린 삼손이죠.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자, 포도원을 들락날락거린 삼손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당시의 잔치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술잔치에서요, 삼손이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포도원을 드나들었는데요, 삼손이 7일 동안 술 한 방울 안 먹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삼손은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왜 했어요? 삼손은 지금 스스로 블레셋화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방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 좋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 이 딥나의 여인을 삼손이 왜 좋아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단 말이죠. 자기 눈에 좋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방식들,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이방의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11절은요, 삼손의 결혼잔치에 참여한 무리가 삼손을 보고서 30명을 데려와 삼손과 함께 있게 했다고 말씀해요. 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친구를 삼아라고 번역해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친구 30명을 만들어 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쉬워요.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30명 데려와서 친구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자,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잔치에 있던 무리가 지금 삼손을 봤어요. 삼손을 보고 30명의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삼손 곁에 두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손 보고 30명 데리고 와서 그 곁에 두었다. 삼손이 두려웠던 거죠. 삼손에게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삼손의 외모가 범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풍기는 포스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그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그는 이방이잖아요.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신체 건장한 젊은이 30명으로 삼손을 지금 둘러싸게 한 겁니다. 이게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삼손에게 지금 위협을 주고 싶어서 이 30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삼손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잔치의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30명에게 그들을 바라보며 뭐예요?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삼손이. 뜬금없어 보이죠? 뭐 갑자기 수수께끼야. 뜬금없어 보이지만 결혼잔치와 같은 특별한 날에 이렇게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도 이 수수께끼 내기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여기서 수수께끼는요, 매듭을 묶은 것이라는 의미로, 매듭을 묶은 것, 묶는 것, 묶인 매듭처럼 풀기 어렵다는 거죠. 또 매듭을 묶은 본인 외에는 절대로 누구도 풀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수수께끼는.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푸는 기간을 며칠 줬습니까? 7일 줬어요. 7일. 잔치가 열리는 7일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풀어라. 자, 이렇게 7일이라는 여유 있는 시간을 준 거 보면은 아마도 삼손은 이 문제가 7일을 줘도 풀지 못할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7일을 줘도 이건 못 풀어. 자, 삼손이 건 내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건 내기. 30명이 맞추면 자신의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서로 그렇게 내기를 한 거죠. 30명은요, 수수께끼 혹 맞히지 못해도요, 사실 큰 부담이 없어요.
각자 그냥 겉옷 한 벌, 베옷 한 벌 준비해서 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삼손은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춰버리면 혼자서 60벌의 베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30대 1이니까. 자, 뭐겠습니까? 삼손은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 이거 못 맞힌다는 거죠. 자신 있었어요.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 내기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삼손은 수수께끼를 출제합니다. 1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거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먹는 자는 이 14절에서만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건 결국 뭐겠어요? 먹는 것이 강한 자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먹는 자, 사자, 강한 자, 사자를 말하는 거고, 먹는 것이 나오고는 그 뒤에 말하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는 거잖아요. 사자의 주검에 있었던 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꿀.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꿀을 먹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30명이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듣고 3일이 지나도록 답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알 턱이 없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모르고 또한 그 주검에 있었던 꿀을 그가 발라 먹은 것도 모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자, 7일 중에 3일이 지났으니까요, 슬슬 이 30명은 조바심이 생겼을 겁니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자, 뭐 베옷 한 벌, 겉옷 한 벌 결혼 축하 선물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 삼손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겠죠. 자, 30명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15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삼손을 둘러쌌던 이 신체 건장한 30명의 젊은이들이 여인 하나를 둘러싼 후에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못난 사람들이죠. 저보다 덩치가 더 큰 30명이 여자 하나 놓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못난 거예요. 신랑께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자, 먼저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요. 15절에 번역에 또 오류가 있어요. 14절에서는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라고 했죠. 사흘이 되도록 3일입니다. 근데 15절은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안 맞죠? 이렇게 보면 뭐예요? 30명이 일곱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삼손이 제안한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의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17절로 또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알린 게 마지막 날 협박한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울며 강요했대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의 협박을 들은 삼손의 아내가 7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삼손을 졸라댔다.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30명은요 4일째 되는 날 이 아내를 찾아가 협박한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날부터 삼손의 아내는 울고 불며 삼손을 졸라댔던 거죠. 여자 하나 세워두고 협박을 해도 무시무시하겠어요?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부모님, 너의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녀의 소중한 모든 것을 인질로 지금 삼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이 거부할 수 없는 의심까지 덧붙였어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너희들 짜고 친 거 아니냐? 계획된 거 아니냐? 우리를 부른 동기가 결국 이거였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 삼손의 아내는. 이도저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이 말을 따라야 돼요.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걸 따르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죽어요. 그 길로 삼손 앞에 가서 울며 투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16절이에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삼손의 아내는요 자신에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금 삼손의 사랑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거 안 알려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에서 싸우신 건 아니죠. 뭐만 하면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 소리를 좀 자주 듣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 날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치사한 겁니다. 그런 거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여 삼손을 충동질하는 거죠. 지금 그녀의 말을 잘 보세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자, 그녀는 지금 삼손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라고 말해요. 뭐예요? 삼손과 편을 가르고 있죠. 정작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삼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삼손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라잖아요. 우리 민족.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삼손과. 그는 삼손의 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정말 삼손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여겼다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상의해야죠. 나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의를 했어야죠. 방안을 상의했어야죠.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고민과 시도가 없어요. 그저 울며 삼손을 닥달할 뿐입니다. 말하라 이거예요. 나 사랑하면 말해라. 말 안 하냐? 그럼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삼손도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아주 뭐 센 사람이에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너에게도 밝힐 수 없다. 아주 딱 잘라 거절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내 부모한테도 말 안 했는데 너한테 말하겠냐? 자, 이때부터 결혼잔치 마지막 날까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막 이런 웃음소리가 있어야 될 이 결혼잔치 마지막 날까지요, 신부의 짜증과 원망 섞인 울음소리만 들린 거예요. 계속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도무지 넘어오지 않는 삼손에게 그의 아내는요, 강력한 무기, 다는 아니지만 우리 여성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 그걸 사용해서 잔치 내내 운 거예요. 이 부인이 잔치 내내 울었어요. 삼손도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그 눈물 공격을 견딘 거예요. 며칠을 우는데도 그냥 버틴 거예요. 안 된다. 마지막 날까지 버텼어요.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그 눈물에 무너졌죠. 마지막 날에. 왜 무너졌습니까? 이 여인은 삼손이 그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여인이었잖아요. 삼손은 이 여인 정말 사랑했거든요. 육적으로. 그 매력. 우리는 여기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 성도님들 여자의 눈물에 다들 약하시잖아요. 이용희 집사님 지금 끄떡거리신, 조심하세요. 이럴 때는 저는 반응 안 하거든요. 오해 살 수 있어요. 저는 눈물에 약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되게 와닿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여자의 눈물에 약할 수밖에 없는가?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가장 약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흙으로 빚어졌으며 흙은 액체에 약하기 때문이다. 와닿았어요. 좀 와닿았어요. 우리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흙은 이 액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눈물에 약하대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삼손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서도 자기 백성.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정한 기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들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해가 지기 전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삼손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말했던 형식을 빌어서 이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그 너무 쉬운 문제 아니냐.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조롱하듯이 말한 겁니다. 삼손도 순간 눈치를 채죠. 왜 눈치를 채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은 건 자신과 이 아내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걸 맞춰버렸거든요. 뭐겠어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과 이 30명이요 아주 뭐 서로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그다지만 뭔가 되게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죠.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사람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암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안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정답을 맞췄는지는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거 몰랐잖아. 결과는 삼손의 패배입니다. 내기대로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30명에게 한 번씩 돌아가게 해야 돼요. 졌어요. 이유가 뭐든 반칙을 썼든 안 썼든 이건 삼손이 졌으니까 해줘야 돼요.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졌어요. 이제 자기가 내기한 대로 이걸 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직역하면 저는 이 직역이 더 좋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돌진했다. 돌진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 삼손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삼손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요. 아스글론.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주요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의 성읍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역이 성행했고 그래서 아주 부자 성읍이었어요. 그곳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30명을 죽여요. 삼손이 30명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것을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30명에게 전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30명의 사람들이 받은 옷은 뭐예요? 동족들의 죽음이죠. 동족들의 죽음으로 얻은 거예요. 삼손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뭐 때문에 노했을까요? 져서요? 아니죠. 아내가 배신했잖아요. 여기에 노한 거예요. 삼손은 배반했단 말이죠.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만 진 게 아니라 아내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20절은 이 남겨진 삼손의 아내는 그 길로 30명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 내기 같이 했던 30명 중에 한 사람과 결혼시켜요. 이 여인의 아마 부모가 이 결혼이 파토났잖아요. 그게 그때는 굉장히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더 이상 이 딸을 아내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삼손의 모습이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삼손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떠세요? 사실 뭐 이미 우리에게 삼손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없죠. 삼손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없어요. 나신이로서의 의무에 아무 관심 없는 그의 행동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를 삼고자 했던 그의 그 세속적이고 그 정욕적인 가치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해야 될 그 사사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는 안중에도 없는, 오히려 싸워야 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삼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면 또 우리도 착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삼손보단 낫다. 착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삼손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는가.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 속에 주님이 왜 임하시냔 말이에요. 앞서서도요, 가서는 안 되는 그 포도원 갔을 때, 포도원 가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사자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때도 아니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여호와가 임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삼손은 이 부르심에 근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4절, 31장 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게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실 그 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게 하려고 삼손에게 그 여자를 좋아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삼손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셨다. 블레셋을 치실 계획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실 틈을, 기회를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블레셋을 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손은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시자고요. 결과적으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블레셋 30명 죽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블레셋을 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삼손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게 아니죠. 사사로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그저 분풀이였어요. 수수께끼, 그 결혼한 아내에게 당한 거, 이 분풀이, 또 자신의 그 개인적 필요,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내기했으니까.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그 자신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인 것 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자기 일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30명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결국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다는 거죠. 이게 삼손도 모르게, 삼손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도 모르게 삼손의 손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예요. 그냥 본문 이렇게 보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그냥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이야기 안에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틈을 보고 계시는, 기회를 보고 계시는, 삼손의 모든 헛됨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헛됨 속에서도 상황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착각을 벗어나십시오. 우리는요, 목에 잘 되고 뭐가 이래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벗어나세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요, 내 눈앞에 상황이 최악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최상의 상태 때만큼이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좋을 때만큼이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진짜 삼손의 비극이 뭐냐면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일을 하게 할 거야. 그 하나님 지금 하신 건데 삼손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몰라요. 자신이 사자를 죽인 것도, 홀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인 것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하셔서 가능했는데 삼손은 그걸 몰라요. 이게 삼손의 비극이에요. 진정한 복은요, 비록 잘 못 살고 있다고 해도요, 헛방치고 있어도요, 여전히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는데도, 내가 헛방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그걸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라. 진정한 복을 깨달아라. 진정한 복을. 세상에게 삼손의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삼손의 인생을. 뭐 이게 나시린인가 싶을 거예요. 우리가 설명해주면 나시린이 뭐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세상은 근데 이게 무슨 나시린이야? 뭐 이게 사사야? 라고 말할 거예요. 뭐 이런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어기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이런 사람 왜 기록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죠, 삼손은. 성경은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수수께끼예요, 세상에게는. 하지만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죠. 우리는 알아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의 수수께끼를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의 수수께끼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30명의 답을 보세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삼손이 행한 일을 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너가 사자 죽였잖아. 너가 꿀 먹었잖아. 삼손에게 꿀은 뭐였죠?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이방 여인이에요. 그게 꿀이었어요. 삼손에게는. 보기 좋은 거예요, 저 여자가요. 꿀이었어요. 삼손에게 사자보다 강한 것은 누굽니까? 자기 옛말이에요, 자기. 사자 죽였잖아요, 자기가. 사자보다 강한 건 자신이었어요. 맞아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요. 그 안에 있던 꿀을 긁어 먹었고요. 자기 눈에 좋았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삼손이에요. 그가 다 강해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 무엇이 달고 진정 무엇이 강한지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진정 단 것은 눈에 보기 좋았던 맛있어 보였던 꿀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에요. 진짜 단 것은, 진정 단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단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진정 무엇이 강합니까? 제 아무리 센 사자라도요,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삼손, 그는 강하죠. 하지만 맨손으로 블레셋 30명을 죽인 삼손, 그는 정말 강하지만 그가 강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진정 강하시다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우리는. 세상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달겠으며 무엇이 강하겠느냐. 이 답을 정확히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은 삼손이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꿀이라고 말하겠지만, 뭐가 더 달고 뭐가 더 강하겠느냐? 성도된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답을 알고 그 고백을 지닌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가 정말 단 것인지를 알아요. 성도예요, 그게. 성도는 무엇이 더 강한지를 알아요. 성도는 삼손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는 꿀이 달다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이 강하시다.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이 달겠으며 무엇이 강하겠느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수수께끼의 진정한 답을 고백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드리시기 원해요. 진정한 강한 게 누구인가? 오늘 나에게 정말 단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